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너무 덥고 또 비도 오고 해서 날씨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 뵈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아프시거나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아침에 여러분들 혹시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안 보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나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봤다. 네, 거울 다 보고 오셨죠? 거울에서 확인한 모습이 어떠셨나요? 오늘따라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러셨나요? 네, 거울은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뭐 또 잘못됐나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사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까요? 사실 거울은 우리 겉모습을 비추지만 실상 우리 마음이나 우리 안에 깊은 곳은 전혀 비추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잘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그 자아를 인식하는 그 깊이가 그 자아를 뭐를 거울 삼아 보느냐, 그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거울을 삼아서 자신을 비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종종 예상치 못한 거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이야기는 야곱이 낯선 땅에서 라반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상황은 단지 인과응보가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만 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것은 거짓 자아로 뭉쳐진 한 인간의 영혼을 부수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를 다루어 가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의 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집 떠나서 그 외로운 길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놀라운 꿈을 꾸죠. 그렇지만 그 라반의 집까지 도착하는 하란까지의 세월은 걸어가면 어마무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타고 한 달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400km 정도 되는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 집에 마침 딸이 둘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죠? 레아와 라헬인데요. 레아라는 이름이 약간 사랑받지 못하거나 빛이 약하다, 그러니까 눈이 약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희가 예쁜 사람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가 아마 미모가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레아는 별로 외모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굉장히 아리따고 곱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 보이죠. 그 남자들에게 아름다운 여자란 맹목 아닙니까? 그 자체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그 결혼 풍습상 여자에게 줘야 되는 그 신부값이 야곱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빈손이었고 그때 당시 근동에 그 신부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신부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합법적인 관습에 따라서 노동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스스로 먼저 7년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7년은 당시 관습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보통 2, 3년, 5년, 길어봐야 한 5년 정도 하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야곱은 아주 충분한 시간, 7년을 스스로 얘기했죠. 본인이 얘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7년이 며칠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야곱의 사랑이 아주 정말 진실되고 열정적이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면 뭐든 다 감수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원하는 건 뭐든지 반드시 얻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한 번 붙잡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스타일이에요. 아마 야곱은 요즘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한 걸 그 진실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사랑을 이상화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사랑은 절실했고 또 간절했고 분명히 진실했겠지만 야곱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야곱의 문제는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방식이 자기 중심성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데 있어 보입니다. 사랑했지만 결국 야곱의 사랑은 편애로 왜곡됩니다. 야곱은 결국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2 자매를 경쟁하게 했고요. 그 자녀의 자매들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편애를 하면 편애를 받은 아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고 질투를 당하는 그 당사자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랑은 결국 가정 자체 그 누구도 행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훗날 야곱은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 지독하게 편애했고요. 결국 그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뿐 아니라 죽이고 싶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종으로 팔게 되는,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비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문제냐라고 항변하지만 사랑은 자동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거룩함에 의해 다듬어지고 연단받지 않으면 참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은 상처를 주는 미숙한 사랑에 그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하죠. 그렇죠?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거나 편협되거나 잘못되거나 온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질서가 무너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진 사랑은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성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랑에 빠진 야곱은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서 그는 판단력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통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누구보다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지만 외삼촌 라반의 교활함과 계산적인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식 당일 벌어진 그 음모조차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7년을 기다려서 야곱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야곱은 마침내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결혼시킨 겁니다. 당시 결혼식은 밤에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는 시기도 아니었던 만큼 아마도 어둠 속에서 결혼식이 진행됐고, 그리고 진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우리 어린 건이가 정주행했다는 참교육, 그 18세 미만 못 보게 돼 있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교육상 봤습니다. 한두 편 봤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안 보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봐야 할 것 같아요. 교권이 무너진 교육 현장에 교권 보호국이라는 감독관이 투입되어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한 행동을 일삼던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가 행한 일을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보면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통쾌합니다. 친구를 죽게 만든 나쁜 학생, 아니죠. 나쁜 놈은 자기도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때야 비로소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저도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저렇게 자기도 당해봐야 돼.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알아. 때린 애들은 그만큼 맞아봐야 돼. 남한테 한 대로 그대로 한번 당해봐야 자기가 아는 거야. 막 이런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라반은 야곱을 제대로 참교육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사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어두운 밤에 속임을 당하죠. 야곱은 형 에서 옷을 갈아입고 털을 덮고 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레아도 신부의 복장을 하고 라헬인 것처럼 야곱에게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먼저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축복을 내놓으라고, 팥죽 한 그릇 팔으라고. 그러면 그런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그 아침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왜 속였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은 일이다.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이 말은 라반이 자신의 지방의 법을 교묘히 활용해서 지금 야곱을 돌려치기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자신은 형을 제치고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가 먼저 시집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외면했던 먼저 태어난 자의 권리를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이겠죠. 그렇지만 충격만이 아니라 야곱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은근 통쾌합니다. 야, 이제 너도 속은 사람 마음을 알겠지? 이런 말이 저절로 우리한테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육은 단순히 보복하거나 폭력적으로 응징하고 너도 당해봐라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속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라반의 속성이, 그의 죄성이 그렇게 야곱에게 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응징은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너도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도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해봐. 쌤통이다. 이러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아픔을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바뀌어라.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직면했습니다. 그 진실의 아침에 라반은 야곱의 기만성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속았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마음을 아마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보니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야곱에게만 닥칠까요? 때로 우리에게도 아침에 보니 레아인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수고했고 그래서 결과를 기대했는데 다른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바라보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신앙은 불의를 무조건 참고 침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도 누군가에게 이와 비슷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별하고 계시다는 상황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속임과 그의 욕망과 잘못된 방식을 다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죄인을 쓰러뜨리는 응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훈련이고 참 교육입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타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반사경처럼 발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과정을 통해야만 십자가의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의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저 죄된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담하지만 우리를 거울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울 앞에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결국 라헬을 얻지 못한 야곱은 분노했는데 라반은 수를 뒀습니다. 결혼하면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잔치를 진행하거든요. 7일 지나면 또 결혼식 금방 시켜줄게. 라헬을 결혼시켜줄게. 7년 더 일해. 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받아들였을까요? 냉큼 받아들였죠. 라헬을 꼭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노동하는 노예적인 계약을 또 맺습니다. 겉보기에 이 이야기의 승자는 라반 같고 비극의 주인공은 속임당한 야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약자는 누군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과 라반의 대결로만 읽으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을 깨닫게 하는 사건 이전에 사건이라기보다 아버지의 속임수에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자, 한 인격입니다. 본문은 라반이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의 주도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당시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많이 분노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 내려놓고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 신학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본문에만 충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적어도 레아는 본문에서 라반의 계획에, 아버지의 계획에 철저히 이용당한 여자입니다. 딸입니다. 그냥 라헬을 원하는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레아를 끼워 팔게 한 거 아닙니까? 1+1도 아니고 뭐 사람을 이렇게 취급당한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거래의 수단밖엔 되지 않았던 레아. 아버지가 보기에 레아를 멀쩡한 남자에게 잘 시집보낼 수가 없었을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성공적으로 14년이라는 시간을 한 사람의 노동력을 이 두 딸을 통해서 얻은 거죠. 남편에게는 원하지 않은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황당해하고 분노하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얻은 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사랑 저편에 있는 여자, 아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것은 남편의 자리가 없는 빈자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처만 보았을 겁니다. 라반에게 속았다고 하는 분노는 컸지만 자신과 라반의 거래 속에서 레아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면 그것만 크게 보이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눈물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0절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29장 전체를 읽어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레아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을 보았죠. 라반은 두 딸을 통해서 얻을 이익만 계산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비참함과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에서 밀려난 레아가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밀려나 있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서투르고 대화하기 어렵고 해서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오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습니다. 라반의 탐욕과 야곱의 편애와 두 자매가 남편을 놓고 경쟁하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경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그 처지 안에서 경쟁하고 서로 질투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틀린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내십니다. 특히 그 이루어내는 과정에 레아를 사용하신 일은 레아를 통한 일은 너무 놀랐습니다.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머니로 세우십니다. 레아는 12지파의 12명 아들 중에 몇 명을 낳았을까요? 맞춰보시면
이따 우리 권사님이 밥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몇 명을 낳았을까요? 한번. 네? 4명. 근접했습니다. 12명 중에 6명을 레아가 낳아요. 그냥 그 당시 눈으로 보면 레아의 한판 승입니다. 그냥 끝났어요. 싸움이. 그리고 라헬은 본인의 태에서 2명을 낳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각각의 여종들이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이라는 숫자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레아의 태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계보가 됩니다.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 왕조가 출현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 왕조에서 나오십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레아는 그 당시에 몰랐을 겁니다. 그저 내가 절반은 내가 낳았다 라고만 생각했겠죠. 절반보다 더 큰 엄청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더구나 레아의 매장지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뭡니까? 약속의 조상들의 그 막벨라 굴이 함께 묻힌 그 굴에 야곱과 함께 합장이 됩니다. 누가 정통성을 이어받았습니까? 레아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았어도 안타깝게도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서 길가에 매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정통성을 레아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심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소외된 여성들이 단순히 보조되거나 소외되거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핵심 주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 치인 사람들을 붙들어서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구속사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레아의 이름은 약한 자, 미움받는 자, 예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적 기준에서는 어쩌면 실패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장자권을 소유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역시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약함과 비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레아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간의 상처가 이것은 자동으로 선해진다. 상처받았으면 무조건 너는 옳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라반의 속임이나 야곱의 편애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니 레아가 그런 일을 하게 된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와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뒤틀어 놓아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받은 그 참교육은 라반에게 똑같이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교육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야곱을 붙드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속이는 사람, 야곱 안에 있는 잘못된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내 사랑 때문에 소외받는 사랑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운명을 바꾸신 것만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하는 방식까지 새롭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서 숨기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죄인을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내박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죄인의 성품을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안심이 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침에 보니 뇌아와 같은 현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삶과 전혀 다른 현실 앞에 혹시 서 계시나요? 관계가 실패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족끼리 상처가 되어지고 오래된 후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뒤틀린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네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내 욕망이라는 그런 왜곡된 거울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폭로하는, 그렇지만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거짓자가 깨어질 때 비로소 참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화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짐과 뒤틀린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은혜로 우리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